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악한 세력들이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공략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늘 경험하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쏘는 그 공격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절없이 쓰러지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가면을 쓰고 공격하는 이 악의 연대는 무차별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쓰러뜨리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예가 되어서 자, 17절 말씀 볼까요? 이 세상의 영적 본질, 그 실체를 폭로함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의 연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강력한 세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의 영역을 충동질하고 이 힘으로 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영적, 지적, 정서적, 의지적, 육체와 물질 세계를 총동원하여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활동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잽도 안 됩니다. 자, 16절로 17절 보시면은 그것을 표현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욕. 그리고 자랑. 이 두 가지입니다. 정욕, 자랑. 특히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그 내용과 방식이 변질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16절에서 보여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17절에선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이 세상의 정욕이다. 이 세상의 정욕이다. 그런데 사실 정욕은 그 자체로선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본능적인 열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죠, 감정.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에겐, 인공지능에겐 감정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죠, 느낌. 근데 중요한 건 본문에선 그 정욕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 자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욕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성경에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까요? 세상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결합된 정욕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결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허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정욕들 역시 자주 왜곡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본질 자체로 부패한 채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식욕. 자, 식욕 어때요? 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배가 고프면 내 몸에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욕구,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서 없애버리면 어때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뭔가 딱딱하고 뭔가 벽이 생긴 것 같고 차갑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세상 속에서 늘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성경에 보면은 저도 읽을 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전생 이생인가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생의 자랑, 이와 생을 띄고 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육신의 정욕은 부패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육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입니다. 육체의 정욕.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이 정한 모든 선을 넘게 만든 그것. 질지 없는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거짓되고 왜곡된 사랑으로 발전되는 것. 그게 탐욕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진전해 나간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고 알고 즐기고 느끼는 통로로 채워지는 정욕.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보았을 때에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죠. 보암직도 합니다. 먹음직도 해요. 탐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과일이 예쁘게 쫙 이렇게 달려있으면 탐스럽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에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요. 괜찮아? 더 좋아질 거야.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그것 따서 먹고 싶다. 그 말이야. 그 결정적인 한마디. 그 결정적인 한마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잘못된 용기를 얻어서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 그것을 쟁취하는 데서 얻는 즐거움, 기쁨, 누림, 느낌을 위해서 그 안에 몰입해서 과감히 따서 먹고 맙니다. 선을 넘은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이 생의 자랑은 정욕을 따라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얻은 그 결과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를 우상화시켜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본래 사람은 창조될 때에 삶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쁨을 얻게끔 우리 유전자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충동질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왜곡되고 거짓되고 헛된 자랑으로 변질되고 추락하고 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악의 연대를 이루고 있죠. 악의 카르텔에 사로잡혀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서로 긴밀하게 연대합니다. 이렇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서도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세 가지와 절묘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한 것에,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것에,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이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삶은 누구나 여기 변질된 정욕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그 변질된 정욕은 우리 인간을 새롭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그 변질된 정욕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죄와 사망과 허무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서 무저갱 속으로, 지옥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한마디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붙잡혀 휘둘리면 그 안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법, 청교도들처럼 청빈의 훈련, 정절의 훈련, 복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그 틈을 타서 또 그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잡혀가는 일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청교들이 애썼던 그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랑하지 마라. 돈, 성, 권력, 자랑,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주신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능적인 것들을 끊어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쓸수록 우리는 더 옥죄입니다. 수갑을 차면, 저는 안 차봐서 모르겠는데 수갑을 차면 막 수갑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근데 수갑의 원리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옥죄인답니다. 막 이렇게 손목을 더 누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거기에 더 갇혀지게 됩니다. 옥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이죠. 이열치열입니다. 이열치열. 열을 열로서 다스립니다. 이열치열. 제가 생각할 때에 그냥 이열치열입니다.
육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소유, 절구, 행복. 탐욕, 탐심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 충족, 생명, 더 풍성한 생명. 더 크고 더 비싸고 영원한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채우고도 나중에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무한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빈자리에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을 채우면 돼. 우리도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그분 안에 있는 진리,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것으로 채우며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고 더 보암직도 하고 더 먹음직도 하고 더 탐스럽기도 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정욕들로부터 변질되고 오염된 모든 것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벗어났다고 하지만 또다시 잡히고 갇히고, 벗어났다가 또다시 잡히고 갇히고, 그것을 무한반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우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변질된 정욕을 치유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질된 정욕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더 좋고 더 크고 더 비싸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가게를 가지 않습니까?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점원이 처음부터 그 점원이 그냥 평범한 옷을 소개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더 비싼 좋은 옷을 소개하죠. 그러면 처음에 보았던 그 옷이 눈에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찹니다. 자연스럽게 더 좋은 옷에 더 비싸 보이고 더 멋져 보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걸 사와 놓습니다. 인간의 심리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더 값지고 더 비싸고 더 좋고 더 크고 더 영원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됩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그때 찾아옵니다. 모든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채우고 나면 이제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엔 그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가 치유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거짓되고 변질된 사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왜곡되고 결핍된 사랑의 굶주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무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사랑, 그 아들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계속적인 사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패한 정욕들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제시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보다 더 진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니다. 그냥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정욕이 주는 즐거움, 기쁨, 영광보다 더 큰 즐거움, 더 좋은 기쁨, 더 근본적인 영광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치유되고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질된, 왜곡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이제 우리가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